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뭐 생각 여러 가지 하는데 계시록 22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목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 시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목하겠습니다. 이 계시록은요 1000번만 번 읽고 다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뭐 인터넷이나 또 많은 이 종교의 교류가 돼가지고 막 짬뽕이 됐어요.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저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일반 기존 교인들은요 그 신학적인 어떤 그런 개념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신흥 종교에서는 나름대로 막 성경을 파고들다 보니까 성경의 어떤 많은 사실들을 부분적으로 알게 됩니다. 어떤 개념과 관점이 없이 막 파고들어요. 앞에 사람이 파고든 내용을 뒤에 사람이 다시 또 보충해가지고 더 세밀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반 기존 교인들이요 신흥 종교 교인들한테 상대가 아닙니다. 성경적. 그렇지만 성경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간이 나름대로 연구하고 노력해서 부분적으로 알란지는 모르겠지만 이 계시록만큼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가게 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한다는 것은 자기 멋대로 뭐요? 해석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푼다. 이 책의 계시록에 있는 재앙을 다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함부로 풀면 재앙을 받으니까 계시록을 언급은 안 합니다. 알지도 못하지만은 그럼 계시록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자는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한다.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 쉽게 말하자면은 천국에 못 간다 이겁니다. 더하면은 심판을 받고 제하면은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라. 계시록은 계시록 1장 2절에 보게 되면 반드시 속게 될 일이라고 했는데 2000년 동안 몰랐어요. 왜 몰랐냐? 계시록 22장 10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라 하는 것은 임봉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임봉이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편지가 봉함이 되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모르죠. 그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개봉하라, 알려주라 이런 뜻입니다. 왜? 때가 된 것이 아니고 다시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뭐하니라? 이미 때가 되면 늦은 거예요. 때가 가깝다는 것은 긴박하다. 그러면 계시록은 때가 가까울 때에 개봉되게 돼 있어요. 개봉하지 말라 하는 것, 임봉하지 말라 하는 것은 개봉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그럼 이 계시록이 개봉되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이 그 뒤에 11절 보세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불의한 자, 더러운 자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뭐요? 불의한 길을 가라 이거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뭐요?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뭐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쉽게 말하자면은 불의하고 더러운 자와 의를 행하는 거룩한 자가 구원된다. 제가 여기 한 번 10여 분밖에 안 계시지만은 저는 교회를 목회한 지가 한 20여 년 됐어요. 한국에서 제가 교회를 5번을 개척을 하고 미국에 가서 2번을 개척을 했어요. 저는 개척의 사명이 있었던지 주구장창 20여 년 동안 개척을 했어요. 한 100여 명 되면은 또 옮기고 100명 되면 옮기고, 지금도 청준이, 부산인이 대구에 가면은 제가 개척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뉴저지에 뉴욕에 있습니다. 20여 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말 그대로 많은 산전수전을 겪고 많은 교단을 만났어요. 뭐 여화증인 통일교, 신천지, 또 뭐 구원파, 무슨 생각도 안 나네. 하여가 하도 많아가지고 안상홍 하나님 다 만났지만은 제가 하나 느낀 것은 뭐냐면은 일반 이 기존 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무식해서. 근데 이 잘못된 교리에 한번 새겨진 사람은요, 다른 사실을 보여줘도 절대 못 들어요. 절대 못 들어요.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 개봉이 되면은 불의하고 더러운 자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불의하고 더러운 길을 간 그 사람은 그 길을 가라 이거예요. 의를 찾고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지 사람이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하라. 보라, 내가 속죄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뭐야? 갚아주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는 이 길이 불의하고 더러운 길인지, 의를 찾고 거룩한 길을 행하고자 하는 것인지 오늘 분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먼저 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데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그 영문 성경이나 옛날 성경 보면요, 요한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묵시록이라고 있습니다. 영문 성경 네벌레이션이라고. 그냥 묵시록, 요한이라는 말이 없어요. 요한이라는 것은 근간의 신학자들이 붙이는 거예요. 왜? 요한이가 이걸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근데 많은 사람이 뭐라고 착각하느냐, 요한이가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하네요. 근데 요한이는 계시를 받은 적이 없어요. 계시록 아무리 찾아봐도 요한이가 계시 받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요한이는 계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몰라. 계시록 1장입니다. 1장.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요한의 계시가 아니야.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 요한의 계시로 알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입니다. 이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다시 그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천사를 다시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이는 계시 받았어요? 지시 받았어요? 지시 받았어요. 지시하고 계시하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지시받은 사람은 몰라요. 그건 전달자입니다. 사도 요한이는 계시록을 지시받아서 기록한 것이지 반모섬에서 계시받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계시록은 누구의 계시요? 예수의 계시가 아니요. 예수 뭐요? 그리스도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는 그리스도라고 안 했어요. 다만 저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후에 patmos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지시를 한 거예요. 계시록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께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지시해서 이 계시록을 기록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내용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이도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몰랐어요. 지시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회사 사장이 계시를 딱 보니까 어느 지역에 땅값이 오르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를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과장한테 가서 뭐요? 땅 사요. 그러니까 땅을 왜 삽니까? 다 사! 그 지시 받아서 가서 샀어. 그러면 그 땅 산 지시 받은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냥 전달만 하는 거지. 그 사도 요한이도 몰랐어요. 사도 요한이는 지시를 받은 거지. 계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는 계시 받은 자가 아니에요. 지시 받은 자입니다. 지시하고 계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뭐라고 지시 받았냐? 그 뒤에 3절 보세요.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7 교회에 편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7 교회. 사실은 계시록 2장 3장 보면요, 7 교회에 편지한다고 했지만은 사실 7 교회에 편지한 것이 아니에요. 7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했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증거 시간 없고, 오늘 제가 증거 드릴 말씀은 뭐냐? 계시록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과연 이 계시록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를 알면은 뭐요? 가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이쁜데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이 더 이쁜 것 같아. 따로 보면은 누가 더 이쁜지 몰라. 딱 대보면은 뭐요? 비교가 확 됩니다. 길고 짧은 거는요, 따로 보면 잘 몰라요. 예? 그냥 뭐 한 몇 미터 가서 몰라도 막 몇백 미터 되는 거 그걸 따로 어떻게 합니까? 딱 재보면은 길고 짧은 거에 분별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통해서 제가 무슨 설명을 잘하고 표현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확인만 시켜주는 거예요. 그 확인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별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과연 같으냐, 비슷하냐, 아니면 전혀 다르냐 하는 것을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먼저 우리 계시록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사실 계시록 22장 전장을요,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면 증거할 수가 있어요. 전체를 다. 계시록이 다 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지금 뭐 한 30분 지났는데 여기 1시간 반 돼서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막 2시간, 3시간 설교해도 재밌게 들었는데 요즘에는 1시간만 넘어가면 막 줄이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설교를 짧게 해야 좋습니다. 제가 최대한 짧게 해가지고 한 2시간만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하면 이제 끝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오늘 계시록 전체적인 건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다음 시간 제가 꼭 드리기로 하고, 계시록은요, 먼저 이루어지는 순서를 알아야 돼요. 여기 키가 있어요. 뭐 여기 계시록에 실상이 있다, 뭐 와서 뭐 여기 인봉된 말씀이 개봉된다, 뭐 별 얘기 다 하는데 보면은 계시록이 이루어진 순서를 몰라. 그럼 계시록이 이루어진 순서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무리 미스코리아라고 할지라도요, 옷 입는 순서를 몰라가지고
바지를 위로 걸치고 브라우스를 밑으로 입고 그럼 뭐가 되겠어요? 미친 여자가 되는 거죠. 계시록은요 순서를 모르는 거예요. 이루어진 순서를 모르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모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엉망진창인지도 몰라. 모르니까. 근데 사실을 확인하면은 야 내가 계시록을 엉망진창 아주 개판 아주 전혀 계시록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 그걸 여러분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가 기록할 때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이렇게 기록했는데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순서는요 마치 그 명주 실거리를 막 얽혀놓은 것 같아요. 그 얽혀놓은 실거리를 처음과 끝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살살 순서대로 풀면 풀리는데 막 제멋대로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엉키죠? 그러니까 막 계시록이 엉망진창이야. 막 엉켜가지고 뭐 앞에 이루어진 말씀이 뒤로 가고 뒤에 말씀이 앞으로 가고 막. 그리고 계시록에는 인을 치는 역사가 있고 인을 떼는 역사가 있어요. 요것도 구분 못해. 인을 치는 역사가 있고 인을 떼는 역사가 있는데 계시록에는 인봉을 뗀다 이런 말씀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말이 인을 치기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같은 인이지만은 인을 떼는 것은 뭐고 인을 치는 것은 뭐냐? 그럼 인이 떼는 게 먼저야, 인을 치는 게 먼저야? 이것도 몰라. 이거 인이면 같은 다 인인 줄 알아. 계시록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서론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계시록의 총괄적인 내용을 볼 수가 있고 계시록은 쉽게 말하면 5장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계시록 5장을 한번 먼저 잠깐보세요. 계시록 5장 1절 보세요.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책이 있으니 다시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들주마세요.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다 하는 것은요 이렇게 앞뒤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 아니고 안팎이라는 무슨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안팎이 있어요. 사람도 안의 사람과 바깥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도요 안에 하나님과 바깥에 하나님이 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는 그 만군의 야훼 하나님, 그는 진노의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보복하는 잔인한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아버지가요 무슨 형사다. 그럼 막 살인자들 강도범 잡아가지고 야 하고 준 거요?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다 짓는 그런 무슨 아버지인데 집에 오게 되면은 그 이쁜 딸내미가 아빠 왔어 하고 막 가슴 매달리고 하면 뭐야? 사랑의 아버지예요. 양면적인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요 안팎이 있어요. 안의 말과 바깥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어서 나름대로 알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그건 다 바깥의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언중요건 말 속에 뼈가 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감추어 있는 그 비밀은요 때가 가까워질 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 인도하지 말았을 때 그때 개봉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안의 말과 바깥의 말은 또 천지지. 그러면 이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여기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하니까 거의가 다 99% 이상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아세요? 이 책이 있는데 이게 일곱 인으로 봉했다 이거예요. 인봉을 떼니까 뭐가 나온다? 비밀이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봉된 설교가 나온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뒤에 보세요. 항상 성경은요 앞뒤를 잘 봐야 돼요. 계시록 5장 2절입니다. 또 보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다시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아까 제가 인을 치는 역사가 있고 인을 떼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죠? 아멘. 여기서 인을 떼는 겁니다.
누가 다니? 누가? 누가 책을 펴며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떼기에 합당하냐? 합당하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책을 펴는 일이 있고 그리고 나서 뭐요? 인을 뗀다. 그랬어요. 누가 책을 펴며 인을 떼겠느냐? 다시 말하면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있는 책,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 이 책을 누가 펴며 인을 뭐요? 떼겠느냐?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우주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을 뭐요?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다는 거.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다지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뭐한다? 따지 이 책과 이 책을 펴고 따지 일곱인을 떼시리라. 그러니까 책을 펴는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인을 떼는 일이 나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구분을 못해요. 즉 이 내용은 인봉을 떼면은 비밀이 나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세히 보니까 책을 펴고 그 다음에 뭘 떼요? 인을 떼겠느냐. 계시록 6장에 보면요.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계시록 8장 1절에 7째 인을 떼는데 인을 뗄 때마다 어떤 전쟁이 시작이 되고 싸움이 시작이 되고 화평이 깨지고 기근이 있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책을 펴고 그 다음에 뭘 떼요? 인을 뗀다. 그럼 책을 편다는 것은 뭐냐? 잘 보세요. 책을 폈어요. 영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영자 신문을 가지고 잘난 체 한다고 공원에서 딱 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신문을 거꾸로 들었어요. 그 핀 거야, 안 핀 거야? 저희는 그 한문 성경을 봅니다. 왜 한문 성경 보니까 한문을 많이 알게 됐는데 한문을 모르는 사람한테 보면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너무나 어려운 한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책을 펴도 핀 거야, 안 핀 거야? 안 핀 거야. 책을 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폈을 때 그게 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책을 펴며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응? 이 책을 펴며 하는 것은 그리고 책을 펴고 그 인을 뗄 자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뗀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책을 펴고 인을 뗄 수 있는 분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바로 이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니까 이긴 자 하니까 뭐요? 오늘 신천지 이만희 씨 이긴 자래요. 그런 이긴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22장 16절 보게 되면은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그랬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치시고 부활을 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이긴 자가 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이긴 자는 예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책을 펴고 그 인을 뭐했다? 떼실 분이다 이거예요. 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어요. 계시록은 예수님이 펴 놓은 책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펴 놓은 책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근데 계시록은 예수님이 펴 놓은 책인데 바로 우리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먼저 계시록 5장에 이 책을 펴고 그 인을 뗄 자가 일곱인을 뗄 자가 바로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계시록 5장 다음에 계시록 6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책을 펼 자가 예수님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 책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받아서 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시록 5장 다음에는
누가 책을 펴 인을 떼겠느냐 했으니까 먼저 책이 펴져야 돼. 그래서 그 책을 취해서 그 책을 펴는 내용으로서 계시록이 연결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5장 7절 보세요. 5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 보호자의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뭐 하시네? 취하시네. 그럼 책을 취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는 펴는 내용이 안 나오고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10장에 나와. 10장 보세요. 계시록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볼까요? 2절부터 1절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분명히 책을 펴고 인을 뗄 자가 예수님인데 그 책을 취하셨다고 했고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계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또 보니 계시록 10장 1절 보세요. 힘세 나는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러면 여기서 힘센 다른 천사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뭐라 그랬어요? 해같고 그 발은 뭐 같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할 게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많이 나와요. 천사가. 이거 모릅니다. 제가 설명해 주면 그렇구나. 성경에는요 영의 천사가 있고 사람 천사가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부리는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부리는 천사들이 있고 또 사람 천사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소돔 고모라를 구약성경에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할 때에 세 천사가 왔는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둘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뭐라 기록인지 아세요? 사람으로 나와요. 야곱강에서 천사와 씨름했다고 했는데 그 야곱이 씨름한 천사는 사실 천사가 아니고 사람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그 소식을 알기 위해서 나타난 마리아 같은 그 가브리엘 천사는 그거는 환상 중에 나타난 영의 천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나타나는 천사가 있고 영의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늘에 부리는 사신이요. 그 천사가 다양하게 나타나. 그 의미를 여러분 전혀 몰라요. 쉽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천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천사가 아니고 천사 옷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그 대통령이 무슨 포항제철에 어떤 이런 기업체에 가게 되거든요. 대통령부터 그 회장부터 해서 말단 직원까지 똑같은 작업복을 다 입죠. 그죠? 그 옷이 그게 복장이 그게 어떤 사명의 역할입니다. 군대 가보게 되면 대통령도 군복을 딱 입고 일반 병사가 똑같은 옷을 입고 뭐요? 장군들하고 딱 이렇게 다니죠. 그렇지만 그걸 벗고 다시 왔을 때는 대통령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천사라는 것은 하나의 나타나는 사명적인 것이지 그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많은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모세에게 가시떨기 같은 나타난 그 하나님 신약 성경에는요 그게 천사로 나와요. 천사. 그러므로 천사에 대한 의의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세 나는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이 무지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얼굴은 해같고 마태복음 17장 2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벼다선상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나타났어요. 그 발은 불기둥 같고 계시록 2장 15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 주석이 불기둥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의 형상은 바로 천사의 옷을 입었지만 사실 천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유해서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책을 펴고 인을 뗄 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했는데,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뿐이라고 했는데,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있으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보통 이단 사이비들이요, 이런 성경을 전부 대상을 다 지명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하나님, 천사, 뭐 해가지고 뭐 누구 이렇게 전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전달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지 실상적으로 어떤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십니까? 그건 아셔야 돼요. 네, 계시록 10장 2절 다시 보세요.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지 아십니까? 계시록 13장 1절에 보게 되면 바다에서 7마리 10짐승이 올라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는 땅에서 새끼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이 올라옵니다. 마지막 계시록에 하나님을 데려가는 짐승이 7마리 10짐승과 두 뿔 가진 새끼양 같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밟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지하고 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펴놓인 책은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결탄코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쉽게 말하자면 어떤 이단 사이비 교주도 계시록의 말씀만큼은 온전히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고, 일곱 의뢰가 바랄 때에 뭐가 바랄 때요? 이 일곱 의뢰가 뭔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다 찾을 시간 안 합니다. 계시록 6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첫째 일 뗄 때 백마탄제가 출현할 때 그 네 생명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 같이 말하네. 이 우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어제 제가 산에 갔다가 엄청난 우레의 맛을 봤어요. 바로 머리에서 이게 벼락이 치는데요, 정말 두렵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벼락이 큰 소리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걸음아 나서려고 막 뛰었어요. 네? 그렇게 우리가 자연적인 우레 하나만 나타나도 투림은 계시록의 이 정무만 심판의 우레가 7우레가 나타나면 이 지구상에 살아남은 자가 없습니다. 계시록에 예언된 심판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인정한, 성경에 약속한 자들이 아니면은 하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난 구멍이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난 구멍이 있는데 그 솟아난 구멍은 바로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솟아날 구멍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통일교 같은 데는요, 이 계시록에 있는 7인의 재앙이, 이 계시록의 재앙이요, 이게 영적인 거래요. 영적. 영적으로 다 이루어졌대. 계시록의 재앙이 영적에 가도 하나님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미국에도 가보고 가다가 일본도 들려가고 했는데 정말 이 세상이요, 하나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요, 심술 같은 사람들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 하나님 심판하실 때는 노아의 때 같이 쓸어버린 듯이 그냥 먼지 쓰는 듯이 쓸어버려. 계시록 보게 되면은 이 지구상에 3분의 1씩 죽어가요. 3분의 1씩.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받고 남은 것이 마치 감람나무에 한두 개 실려 남은 것 같이 그래 살아난다 그랬어요. 계시록에는 천천년 만만이요, 살아남은 자들이 천천년 만만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구원해서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천천년 만, 천천년 100만이고 만만이면 1억이요. 70억의 인구 중에서 계시록의 예언대로 보게 되면요, 심판과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인재를 피할 수가 없는데 하늘의 심판을 어떻게 사람이 피합니까? 노아의 때와 노수때에 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고 보호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심판할 때 성경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가 전부 다 피해가 다 도망가요. 유명한의 잔재들이요, 유명한이 바라고 있는데 그 거짓 선지자가 지금 도망다니는 그 아주 비참한 그걸 지금까지 믿고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 잡혀가지고 끌려나오는 거 봐보세요. 그 비참한
않아요. 그런 꼴을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 이 사이비 교주들이. 세상에도 빛이 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가정을 파탄시키고 청소년들을 이탈시키고 사회적으로 폐악을 시키는 그런 종교 집단은 그건 하나님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그 진리를 가진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에도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주어진 가운데서 열심히 최선 다하며 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서 찬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에 본을 보여야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일곱을이라는 것은 마지막 계시록의 일곱인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첫째 늘 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가볍게 들리지만은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우레소리요. 소리가 크다고 우레소리가 아닙니다. 이런 일반 승경들이 대마한테 쫓아가지고 짤마셔 하고 막 쫓아가면 도망다니고 뭐 상투기 찾기 뭐 그런 거 하고 다니고 있어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큰 소리가 아니에요. 만약에 대통령이 지나가가지고 경찰청장한테 정문이다! 하고 소리 한번 지르면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시대가 도시가 평정이 돼버려요. 권세자의 소리, 인간의 권세자도 이런 큰 소리인데 하나님의 정말 이 말씀이 나타날 때 얼마나 그것이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소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먼저 미세한 음성으로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일곱 어뢰가 바랄 때 그 소리를 기록하려고 하니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어뢰가 바라는 것을 인복하고 기록하지를 말라. 인복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미 바랬어요. 그게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8절 보세요. 하늘에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되 가로되 다시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여기서 네가 하는 것은 사도 요한에게 한 말 같지만은 호세아 1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많은 말씀을 비유로 말씀했는데 선지자들을 빙자해서 비유로 말했다.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서 뭐예요? 받아먹어라. 그리고 받아먹고 그 작은 책을 받아먹고 11절에 보면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에게 다시 일어나라 했지만은 사실 사도 요한은 다시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를 가르쳐서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이 펴놓은 이 작은 책을 2000년 동안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인복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냐고 했으니까 때가 가까울 때에 예언의 말씀을 인복하지 말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열어두라. 그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이 열국 방언에게 다시 예언한다는 것은 뭐냐?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명자가 필요하다는 것임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계시록을 사실적으로 예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다. 왜 작은 책이라고 그랬느냐? 작은 책. 그 책이 작다고 작은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박사님들 방에 가보세요. 책으로 막 도배를 해놨어요. 설교 한번 하면요, 뭐 여기저기 뭐 주석해가지고 설교집으로 쫙 짜가지고 뭐요, 근사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건 작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 한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성경 없어도 그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다 계시록에 새겨져 있으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얼마나 작은 책이냐 이거예요. 작은 책으로 받아먹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쉽게 단번에 순식간에 동일한 그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작은 책인 줄로 믿습니다. 10년 전 얘기한 거 틀리고 20년 전 얘기한 거 틀리고 또 틀리고 자꾸 진리라는 것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말이 변하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어떻게 콩을 심었는데 끝까지 끝에 가서 콩이 달려야지. 콩을 심었는데 나중에 팥이 달려. 두 감나나무가
보고 어떻게 보혜사가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지혜종으로 나온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안상홍 씨, 박희선 씨도 처음에 종인데 나중에 뭐요? 전부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건 전부 가짜입니다. 처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자다. 그러면 끝까지 뭐요? 하나님 말씀 증거 목자가 돼야 되는데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요? 자꾸 바뀌어. 나중에는요 버르지만은 못한 사람이 있어. 다윗이 우리를 벌레라고 했거든. 하나님보다 벌레 같은 존재야. 오늘 가다가 재수 없으면 여러분 딱 한번 가보면 그냥 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래요. 지림주래. 나 가진 생각 씁니까? 하늘을 두렵잖아. 하늘. 천벌을 받아. 사람이 하나님이고 지림주라는 것은 그 천벌을 받은 자예요. 내일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기 혼자 있으면 자기도 솔직히 양심적으로 자기도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방에 자기가 지림주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가진 생각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9절 보세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서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먹을 때는 정말 꿀같이 달게 먹지만은 배에서 쓰다는 것은 뭐냐? 이걸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 쓴 것을 다시 토해내게 돼 있어요. 계시록은요,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작은 책으로 받아먹고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백성들이 열국 방언에게 이 계시록을 증거하려면은 내가 작은 책으로 받아먹어야 돼요. 이걸 뭐 계시록 몇 자를 외워가지고 무슨 뭐 갖다 꽤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 계시록 홀딱 받아먹기를 원합니다. 네. 한 입에 꼴깍 먹으려 돼. 한 입에 꼴깍. 그래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되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이다. 그 영원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 감춰있던 말씀입니다. 그게 감추인 만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실질적으로 나타날 때 그 믿음이 100배가 됩니다. 사람이 배통 때는 어떤 뭘 음식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데 내가 암병이 걸렸다면 얼마나 못 살아요. 근데 이거 먹으면 산다. 사실 약효가 없어. 이거 먹으면 산다! 그럼 그게요? 건강할 때는 그런 믿음이 안 생기는데 아파서 꼭가기 직전 내일 모레 죽는다고 하니까 산다! 하고 먹으니까 진짜 살아.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게 신의 지옥과 그런 것이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이 말씀에 성경에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만약에 세상에 여러분 엄청난 혼란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종교가 흔들리겠습니까?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진리를 찾을 겁니다. 진짜.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제일 끝에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거짓이 다 드러나고 밝혀지고 다 까봐가지고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더 이상 나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빵 터지는 게 그게 세상의 모든 이치요. 여러분 드라마라든가 뭐 다 보세요. 세상 모든 것이요. 그렇게 참된 것이 쉽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게 참이요. 진짜 내 고개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게 이치라니까요. 이치라니까.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다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작은 책을 받아먹고 백성들이 열국 방언에게 다시 예언한 예수님이 펴놓은 작은 책을 받아먹고
백성들이 열국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했는데 그 다시 예언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고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계시록에 약속된 축복을 받는 겁니다.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3절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읽는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할 때 뭐 소리내서 읽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읽는다는 것은요, 듣는 사람이 알아듣도록 말해주지 않는 것은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소리예요. 여러분, 소리하고 말하고는 뜻이 달라요. 소리라는 것은요, 뭐 깨가리 소리도 소리가 될 수가 있고, 뭐 다른 소리 다 소리가 될 수가 있어요. 말이나 언어라는 것은 그 뜻이 있어요. 뜻이. 그냥 읽는 것이 어떤 소리 내어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듣는 사람이 그렇구나 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읽어주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아시길 원합니다. 그 읽는 자와 그 다음 뭐요? 듣는 자들과. 듣는 것은요, 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귀. 듣고 알아듣는다는 거, 이해한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응? 그 듣는 자들과, 중요한 것은 뭐냐? 다시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뭐 하는 자들이요? 지키는 자들. 이 가운데 기록한 말씀은 뭐냐? 작은 책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하여 줌으로써 예수님이 펴놓은 책 그 가운데 있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 가운데 기록하는 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이다지. 때가 가까움이라. 그 지금 때가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계시록을 증거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깨달아서 지키는 것은 뭐냐? 그거는 자기의 몫이지. 너 지켜라, 너 해라, 너 무슨 뭐 헌금해라, 충성해라, 봉사해라. 그 강요가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과 소망.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뭐요? 바로 알고 알아야 내가 믿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소망을 갖고 그 믿음과 그 소망 가운데서 행하는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책을 받아먹고 다시 일어나는 그 말씀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는데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인침을 받게 됐어요. 제가 오전에 3시에, 오전이 아니고 아까 3시에 14만 4천과 새 노래관에서 말씀을 증거해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연장선이라 볼 수가 있는데 그 계시록 10장 다음에는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승리예요. 아직 이는 안 되어졌어. 예? 이는 나중이요. 좀 이따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그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계시록 7장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 보세요.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보통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한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모여 4천이리. 자, 요걸 제가 그림으로 잠깐 그려드릴게요. 보세요. 땅 내모퉁이에 땅이 이렇게 이제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죠. 네 모퉁이. 네 천사가 내 바람주머니 이렇게 쥐고 있어요. 요거는 바람주머니. 요거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바람을 놓게 되면 이 세상에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 네 바람은 땅, 바다, 각종 나무. 심판은 네 바람이. 해 돋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무슨 인이요?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냥 인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내려와요 올라와서 내 천사를 향하여 명령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는 내 바람을 놓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면 땅 바다 나무를 해하는 심판의 바람을 뭐요? 나도 뭐요? 다 이겨. 그러면 이 심판의 바람이 언제 부느냐? 인치는 역사가 끝나면은 심판의 바람이 시작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인맞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32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다 인정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 나무는 해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계시록 10장 다음에는 다시 거꾸로 7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장 다음에 뭐요? 10장. 10장 다음에 뭐요? 7장. 그럼 인치 역사가 끝나면 네 바람을 알아. 이 네 바람은 뭐냐? 땅 사방의 네 바람이 이게 하늘의 네 바람입니다. 땅 사방이 어디요? 이게 하늘 아닙니까? 옛날에는 땅이 이렇게 뭐요? 평평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동서남북 사가 가다 보면 절벽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인치 역사가 끝나면 네 바람이 놓이게 되는데 땅, 바다, 그 다음에 각종 뭐요? 나무. 땅은 쉽게 말하면 땅에 속한 자, 바다는 바다에 속한 자. 이 계시록에는요,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바다에 속한 자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치역사가 끝나면은 땅 사방에 네 바람을 하라. 각종 나무는 뭔지 아세요? 각종. 지금은요 전부 내가 뭐래? 다 똑똑해요. 내가 뭐다. 자주자들. 지금 자주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를 심판하는 이 심판의 네 바람이 인치는 역사가 끝나면 네 바람이 놓여요. 그러면 이 땅 사방 하늘에 네 바람이 놓이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거기에 계시록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다니엘서에 나와. 다니엘서 7장이에요. 7장. 다니엘서 7장 2절 보세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다시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다니엘서 7장이죠. 아직 못 찾았어요? 자,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보니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죠. 첫째는 사자와 같고 5절에 둘째는 곰과 같고 6절에 셋째는 표범 같고 7절에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고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앞에 세 짐승을 다 발로 짓밟아요. 이 네 번째 짐승이 또 다시 10뿔이 있으므로 10뿔 짐승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바다에서 10뿔 짐승이 언제 올라온지 아세요? 네 바람이 불면은 네 바람이 언제 부는지 아세요? 인치는 역사가 끝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럼 땅 바다 나무를 해하는 이 심판의 바람은 인치는 역사가 끝나면은 하늘에 네 바람이 놓이고 그 네 바람이 놓이면은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고 그 네 번째 짐승이 바로 10뿔을 가진 7머리 짐승인 줄로 믿습니다. 네. 뭘 볼까요? 이 계시록 다시 13장. 계시록 13장 보다 13장. 여러분 지금 이해하기 좋게 찾기 좋게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바다에서 보니 한 짐승이 나오는데 다시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럼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은 땅 사방 하늘에 네 바람이 불고 난 이후에 출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땅 사방 네 바람은 언제 그 땅 사방 하늘의 네 바람은 언제 부느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만 인치기까지 땅 사방 네 바람을 놓지를 말라 그랬어요.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을 예수님이 펴서 그 펴놓은 책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하는 섭리가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이 펴놓은 책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다시 예언함으로써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 되는데 그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고 그 인치 역사가 끝난다는 건 수가 없으면 끝이 없어요. 수가 있으니까 14만 4천의 수가 있으니까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치 역사가 끝나고 나면은 땅 사방의 심판의 네 바람 하늘의 네 바람이 불고 그때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그 뒤에 계시록 13장 11절에 새끼와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이 올라와요. 알겠어요 순서를요? 근데 어떤 교단의 교주께서는 일곱 머리 열뿔 짐승과 싸워서 이겼어. 이긴 자로서 신약에 예언된 약속의 목자 구원자로서 12지파를 창설해서 지금 인을 치는 역사를 이루고 있다. 계시록이 딱 그랬어. 왜 그러냐? 순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순서를 모르느냐?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도 속옷을 겉에다 입으세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바다에서 언제 올라오느냐? 땅 사방에 네 바람, 심판의 하늘에 네 바람이 불고 나서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하늘에 네 바람이 언제 부느냐? 계시록 7장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임받은 제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라. 14만 4천 인치 역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심판의 네 바람이 불고 난 이후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이지 14만 4천 인치기 전에 일곱 머리 열두 짐승과 싸워서 이겨서 이긴 자로 출현해가지고 12지파 창설해서 14만 4천 인친다는 것은 계시록의 순서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치 역사가 끝나고 심판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구원의 섭리 이루고 나서 심판해야 돼요. 심판 다 하고 나서 구원해야 돼요. 심판하고 구원해요? 먼저 하나님 백성들을 뭐요? 보호하고 나서 안전한 곳으로 뭐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나서 그리고 나머지 노아의 때요 방주를 치라 그랬어요. 다쳤어요. 빨리 들어가라. 노아와 노아에 속한 자들이 방주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못해요. 문 닫아! 닫았어요. 지금부터 심판해서 쓸어버려요. 노시 때요. 노시 때. 소돔과 내 아침에 심판하다 빨리 나가라 갔어. 가다 보니까 산이 너무 멀어. 산까지 가다가 심판 받을 것 같아. 어제 제가 벼랑 맞을 때 그 심정이 되니까 그래서 산까지 가면 심판 받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 소알로 갈게요. 그래. 네가 안전히 거할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완전히 피신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노아 노시 때를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짐승이 출현하고 이제 짐승의 시대가 오니까 하나님이 일곱을에 계시록의 일곱이 내지하고 시작돼. 그게 계시록 6장부터 6장부터 첫째부터 6장까지 계시록 8장 1절에 일곱째는 뗄 때 일곱째는 일곱 나팔이요. 일곱 나팔을 첫째부터 보니까 3분의 10 축이 불타. 거기다가 또 넷째 나팔 끝나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새 화요. 마지막 재앙은요 공기 가운데 하나님 뽑아 공기 중에 심판하는 것은요 숨쉬는 사람 다 죽여버려요. 지금 여러분 현대 이런 무기들이요 다 마지막 하나님 심판 써먹게 다 만드는 겁니다. 응? 여러분 계시록의 환란을 면하려면 계시록을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마지막 계시록 환란 피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계시록은 이루어지는 순서를 알지 못하면 절대 계시록은 풀리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이루어진 순서가 됩니다. 신구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은 도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계시록은 절대 이단 사이비들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계시록은 부분적으로 쪼가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있어요. 계시록은 전체를 깨닫지 않으면 계시록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을 내가 정말 알아야겠구나. 계시록을 정말 알아야 마지막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